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만나고 있는 두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이룰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이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고등학교 교회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 이룰이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 이런 질문을 해볼 때 그 모임 이름처럼 이루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신학교 시절에 제가 다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라는 그런 이름의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목회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모임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기도 모임이 지금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친구들이 너네는 언제나 겨자씨에서 호박씨가 되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빈정대는 말도 들었습니다. 겨자는 가장 짧은 시간에 자라나는 일년초로서 최장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작은 씨가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것이 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또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이사야 60장 22절에 나온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66권을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사야서가 바로 신구약 성경을 합쳐놓은 축소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서도 묘하게도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40장부터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40장부터도 두 개로 나누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2 이사야로 불려지는 40장부터 55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고, 5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희망을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려지는 이 이사야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통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이 대단히 의미 있는 귀한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소한 그런 말씀으로 정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니까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40장부터 66장까지라도 읽으면 여러분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60장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도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오늘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56장부터 66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너희들 지금까지는 버림을 당했어, 미움을 받았어.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힘이 솟구쳐 오르는 희망적인 소망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니, 70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3.1절 기념주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1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 오늘의 이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꿈꿨을까? 생각해 봤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단히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 일제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신을 타파하고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심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8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가운데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919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1700만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약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치면 2%가 채 되지 않는 1.8%, 아마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농도도 채 되지 않는 그렇게 적은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3.1운동 시에 이 우리나라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독교를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의 이러한 해방을 맞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 읽었는데,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이방 땅에 끌려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지금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저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들은 그 약속을 믿고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끝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은 영원히 살 줄로 생각했는데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겨운 하늘의 음성입니까? 저는 우리 농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미 상당수가 전쟁에 죽었고
대부분의 유다인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저들에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저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에이, 지금 우리 민족 꼬라지가 어떤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저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떡을 나눠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해요. 아마 저들이 분명히 쥐고 있는 먹을 것이 분명히 저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런 뜻이죠. 또 안드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느 소년이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도시락을 들고 축사했을 때에 그것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능력,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작다고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지만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민족을 아이고,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요?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에는 나는 므낫세 중에서 작은 사람이고 그 지파 속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저가 만든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올해 농촌 가족들에게 회복을 넘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 만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저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70년이 되어 우연히 포로 귀환 사건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선조들이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도록 해방을 이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무기가 많아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서 해방을 맞이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복을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나는 끝장이야, 내 인생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믿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다 무거운 나뭇잎들을 옷을 벗고 자기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심지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야. 미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